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전쟁 이야기와 전쟁의 영화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론 서바이버. 원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아프간 전쟁에 참가했다가 동료들을 다 잃고 혼자 살아남은 마커스 러트렐이라고 하는 중사가 쓴 자기 체험담이 책으로 나왔죠. 그게 론 서바이버인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제목도 똑같습니다. 론 서바이버. 홀로 생존했다. 외로운 생존자. 뭐 이런 뜻이죠. 이 이야기의 배경은 아프가니스탄인데 2005년 6월 달에 미국의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부대예요. 미 해군이 운영하는 특수부대죠. 그 네이비 실의 요원 4명이 아프간에 이제 정찰 임무를 두고 4명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총선, 민주주의가 시작돼서 이제 총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 탈레반의 지도자들과 그 사람들이 총선을 못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를 제거하는 임무, 레드윙이라고 하는 작전명을 가지고 이제 먼저 4명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한참 정찰하다가 그들이 그 산악지대에서 숲을 속에서 누굴 만나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누굴 만나냐면 양치는 소년들을 만나요. 양치는 목동들. 10대 아주 어린 양치는 소년을 숲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을 붙잡아요. 그리고 거기서 4명의 요원들이 서로 의견을 냅니다. 이 붙잡은 목동 10대 목동 어린 2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거하고 죽여야 된다. 죽이고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작전은 실패할 거고 우리의 작전은 들통날 거다. 위험하니까 제거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다, 민간인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살려보내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책을 쓴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쓴 마커스라고 하는 중사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서로 논쟁하다가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이 아이들에게 경고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고 살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마을로 돌아간 후 몇 시간이 안 돼서 수백 명의 탈레반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공격으로 4명 중에 3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1명 마커스만 살아서 마을 속에 침투해서 들어가 숨고 있습니다. 네이비실 대원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하는 소식을 본부에서 듣고 터키에서 듣고 시누크인가요? 그 헬기 그걸 2대를 띄웁니다. 2대를 띄워서 그들을 구출하려고 띄웠다가 결국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로켓포 있잖아요. 개인이가 로켓포에 맞아서 그 헬기 2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헬기에 있는 8명이 전사합니다. 전문합니다. 그 중에는 제임스 서라고 하는 한국 병사도 있어요. 한국 2세. 그 샌프란시스코 밑에 쿠퍼티오인가요? 카퍼티움인가요? 하여튼 그 애플이 있는 그 지역의 출신인데 서성갑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네이비실인데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죽고 4명 중에서 19명의 미군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커스 일병은 혼자 마을 속에 숨어 있다가 결국 나중에 미군들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쓴 게 론 서바이버입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 마커스 중사는 이렇게 씁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바로 그때 그 결정이었다. 그때 그 아이들을 적어도 살려보내지는 말았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특별히 어떤 기회냐면 원수를 갚을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찬스가 찾아옵니다. 솔직히 본때를 보여줄 그런 기회죠.
그런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으로 자기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갚아줄 때는 확실하게 갚아주고 죽일 때는 확실하게 죽여줘야 뒤탈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정말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 어쩌면 원수를 갚을 절호의 찬스를 날려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오늘 다윗과 사울이 마주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숨어 있습니까?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굴에 숨기 전에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십광야에 있는 주민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우리 광야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일당들이 있으니 당신이 와서 이들을 잡아라. 그렇게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과 병사들이 십광야에 진출해서 포위를 해서 다윗과 일행들을 잡으려고 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잡히게 되었는데 그때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다윗을 잡는 사냥을 그만두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돌아갔다가 오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십광야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다고?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굴 속에 있다.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숨고 다니는 거예요. 십광야에 있다, 아니면 뭐 굴 속에 있다, 엔기디 광야에 있다, 십광야에 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숨고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과 상황이 바로 다윗이에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고생하면서 하는데 다윗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한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목숨을 연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엔게디 광야에 왔다가 사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뒤가 마른 거예요. 용변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찾다가 어느 굴을 발견하고 그 굴 속에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 굴에 누가 있는 거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 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호위무사 하나도 거느리지 않고 병사들 없이 혼자 홀로 다윗 앞에 들어와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원수를 제거할 기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소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수를 당신 손에 맡겼습니다. 당신 손에 맡겼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와 그 의견을 다윗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떠나면, 이 사람들이 다윗 곁을 떠나면 이제 다윗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유일한 사람들,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들, 왕의 명령, 사울의 명을 거역하면서까지 목숨 걸고 다윗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갚으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울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볼 때 무슨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는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서 정말 왕다운 왕이었어요. 그죠? 아주 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능력도 있었고 마음도 착하고 겸손했고 그게 사울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사울의 모습은 사울의 후반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거든요. 인격적으로도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왕이에요. 그죠? 사울은 지금 뭐에 가득 차 있냐면 시기심과 질투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오로지 한 생각은 뭐예요?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 생각에 가득 잡혀 있어요. 너무 왕 같지 않은, 너무나 속 좁고 너무나 인간적으로도 본받을 거나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사울은 성경에 보면 무슨 신이 들렸냐면 악한 신에 들렸어요. 악신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준 제사장들 75명을 자기 손으로 처형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만이 드리는 그 제사를 자기 손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어둡고 악신이 걸려서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의 것과 또 악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잃어버린 그런 왕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나 왕으로서 보나 하나님의 사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보나 사울을 존경해야 할 만한 이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거해야 마땅해요. 그리고 사울을 제거하면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니까요. 자기가 바로 정권을 잡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께한 사람들이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팹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더 희한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요. 다윗의 겉옷을 조용히 뱁니다. 그런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말미암아 뭐라 그래?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아니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을 칼로 찌른 것도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부상을 입힌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사울의 겉옷을 조금 벤 거예요. 근데 그 벤 것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려놨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더 큰 고생을 하잖아요. 당연히 죽여야 되고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단지 사울의 겉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갖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왜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아무것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왕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그렇고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해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은 이 한순간, 오늘 이 한순간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음번에 보면은 26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천막 안에서 혼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다윗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창을 들어서 사울의 심장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허가해 주십시오.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창끝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별것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그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처리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갑니까? 여러분 혹시 이유 아세요? 다윗은 군사였어요? 군사가 아니었어요? 군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렇죠? 군대에 있는 형들 면회하러 갔다가 골리앗과 대결하는 그런 싸움터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웁니까? 그 어린 소년. 자기의 용맹성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죠.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면 사울왕이 걸었어요. 그죠? 이 자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나라의 절반도 그리고 내 딸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대가, 그 대가가 탁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유,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이게 지금 골리앗이 외치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뭐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요. 치욕을 준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 즉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 거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굴 모욕했어? 하나님을 모욕했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치욕을 줬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막 잘못한 얘기를 해. 누가 그 사람을 잘못 다뤄. 그러면 괜히 막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막 화가 있고 막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부모, 자기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가 누구로부터 막 어려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면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닌데도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대신 자기가 나가서 막 싸우고 대신 나가서 막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 뭐에 대한 마음이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는.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치욕을 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일 거며 하나님을 치욕하고 모욕을 주느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싸우겠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의 모습. 그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인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어머님이 그렇게 했을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순수하고 순진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시는 것은 뜻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 내가 고난당하고 아프고 어려움당하고 이 사울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나의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 다 아신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보면 다음에 나오지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선인지 누가 악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확인시켜주고 판단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공의이고 정의이고 옳은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살려서 내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참 불공평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사회, 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비록 내가 보기에는 모순투성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인정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로 나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마지막 주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다윗입니다. 자기가 원수를 제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내 손으로 다 정리해 줄 것이고, 그래서 너의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이름으로 내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의 이름만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후손들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위대하게 만드시잖아요. 오늘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너의 씨들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 이름을 존귀하고 위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씨앗들, 내 후손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영원하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다윗의 씨를 통해서 누가 등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들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 사울을 통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뭘 깨닫게 되냐면 왕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왕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왕이 무엇해야 하는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믿음과 신앙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고 위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지키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승리와 축복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